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강설 제목 율법 행위에 속한 유대 종교의 연약한 율법과 연약한 율법이라는 말은 온전한 죄사함도 못 주고 구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율법과 신약의 영원 무궁한 능력인 새언약 복음을 구분하는 내용이다. 신약의 영원 무궁한 능력의 새언약 복음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백성 구원과 신부들의 구원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문둥병이 나병이라 그러죠. 나병. 잠복기가 3년 이렇게 해서 쭉 이제 9년 정도 돼서 완전히 나타난다 그러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은 이 사람에게 한해서는 저주가 아니고 죗값으로 내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주는 끝나는 것이고요. 죗값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아주 민감한 말씀이에요.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레드 내려오다 민 뭐뭇으로부터 하하를 이 해석 잘해야 됩니다. 하하를 시온산 잉태하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세 사람이 잉태하는 걸 말해요. 죄인이 잉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페리슈트 그리스도 메시아 함마시아의 히브리어로 를 잉태하는 시온산을 말한다. 그래서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교회를 말합니다. 복음, 온전한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증거되는 그러한 전 세계의 적은 무리 모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그걸 시온산이라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옐레크 뒤따르다, 많은 무리가 뒤따르다는 얘기죠. 하몬 무리, 하라부 뒤따르다. 옐레크도 뒤따르다, 하라부도 뒤따르다. 옐레크는 밟고 가다는 뜻이죠. 밟고 간다.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악한 내 자아를 밟고 가는 길,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육체가 걸어가는 땅의 길을 밟고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의 세 사람이 악한 자를 짓밟고 이기면서 신부단장 되어가고 또 백성 구원이 이루어져 가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암, 군중, 라부, 허다한 군중이죠. 무리 원어에서 예수님께서 산 하하를 교회의 머리이신 페리슈트를 잉태하는 시온산. 그 창세기 1장 1절에 페리슈트를 태초라고 번역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번역 성경이 태초. 근데 원어 성경에는 페리슈트.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해.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 영, 신성. 그리스도. 페리슈트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진행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계시록의 타부 완성의 복음 계시록에서 백성 구원과 신부 단장의 영원한 구원이 다 완성된다는 의미를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 창조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천지 만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천지 만물 가운데에 에덴 동산을 지구에 만드시고 아담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 이미 창조되었다.
그 부인하면 안 되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천지 만물 창조로만 알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 인본주의 또는 사람의 학설,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 창조장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겠던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창세기 1장이 구원의 복음으로 이렇게 감추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책 나왔죠? 그 잘 1장 1절부터 구원의 진리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많은 무리 하몬 이 무리가 죄사함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은 죄인을 말합니다. 짐승의 무리 때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 죄인이다 그 뜻이에요. 하모님 그런데 뭐가 있어요? 열심은 특심해. 열성이 대단해요. 네. 그 복음을 모르는 마태복음 7장에 주여주여하는 그런 사람들 열심이 대단하지요. 그런데 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 그러냐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제대로 모르고 번역 성경의 잘못된 내용들을 오역된 내용들을 진리라고 믿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했다는 것이 선자 노릇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많이 해서 권능 받아가지고 은사를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 하벳, 진리에서 벗어난 비진리,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따라간 자들아. 종교 행위를 했단 말이죠.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은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간 줄 알았지만 결국은 넓은 길로 달려가서 멸망받는 사람들. 그래서 좁은 문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누가 거기 보면은 적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고요. 구원 못 받는 거짓 교인들이 많은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냥 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윤리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고 죄인의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진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게 참 심각한 잘못된 거듭남, 잘못된 구원론 교리입니다. 진리로 구원받고 진리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러죠.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이 말은 이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조심해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 종들은 참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의 말씀, 복음을 알아들을 줄 알지 못해요. 알아듣는 귀가 없어요. 알아듣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계시록의 2장, 3장 7교회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육의 귀가 아니지요. 진리의 말씀 알아듣는 영의 귀를 말해요. 영의 귀. 영의 귀는 내가 만들어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영의 귀 선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구원도 선물,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선물. 전부 다 선물이에요. 선물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난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아들, 딸들을 주셔서 태어난 거잖아요. 거듭남도 이치가 똑같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전에 창세전에 예비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만 거듭나는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 마가복음 4장 말씀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저는 제 말 안 하고 성경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해나가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가 옛날에는 수십 년 전에는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나 귀 있는데. 그리고 뭐 한글 성경 읽으면 알잖아. 그리고 나는 뭐 신학 전공했고 헬라어 전공했는데 히브리어는 이제 독파를 했거든요. 누구한테 배우니까 진리에 맞질 않아서 배우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책, 헬라 성경책, 번역 성경책 사전 놓고 6개월을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3시 반 정도까지 그렇게 매달리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히브리 원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히브리 원어 성경이 이런 뜻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있구나. 이것이 구원의 진리를 감춰놓은 거구나. 비유로 상징으로 감춰놓으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의 기쁨은 참 말할 수가 없었죠. 그게 바로 이제 들을 귀를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이 12제자 외에 70명이 또 있지요. 그리고 이제 부녀들이 있어요. 부녀들 봉사했던 부녀들 있잖아요. 그래서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과 이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4종류의 밭과 2종류의 씨앗 그것을 바로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지 그 진리를 알아듣는다 그 말이.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증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비유로 증거하셨다. 그 비유가 히브리어로 마샬이고 헬라어로 뭐죠? 파라볼레. 헬라어로 파라볼레는 길 옆에 던져놨다 그 뜻이에요. 길 옆에 보석들을 던져놨다. 보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눈이 떠 있는 사람만 여기에 보석 있구나 자기 거 참는 거예요. 눈이 뜬 사람. 내가 눈 못 뜨잖아요. 보는 눈과 깨닫는 눈과 마음 눈. 성령께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면 그때부터 보이고 들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참 비밀이죠. 그래서 이제 비유로 감춰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창세기 1장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이 작은 책의 비밀이고요. 그 창세기 1장 작은 책의 비밀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첫째 날 구원이 시작돼가지고 일곱째 날 구원의 완성, 하시비 빠용, 안식세에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것이 계속 1장 1절부터 22장에 풀어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작은 책이고 계시록이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 따로 있으면 안 돼. 그 이단이에요. 이미 성경에 다 작은 책 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뭐냐 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구원이 비밀이에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구원이 쉽습니까? 그냥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러잖아요. 그것은 미국에 또는 외국에 그 참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간단하게 증거한 것이 오늘날 쭉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국교회도 내려온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은 간단하지요. 구원은 하나님은 간단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임당한 진리
예, 놀라운 진리지요. 그 연합 장사, 연합 죽음, 연합 장사, 연합 부활, 예, 복음, 영원 불변한 구원의 복음 진리. 예,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예, 내 속에 거듭난 다른 사람, 영의 새 사람, 영의 새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걸 속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는 거구나.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참. 저는 이 진리를 열어주실 때에 너무나 충격 컸어요. 아니,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건 번역성경, 헬라어 성경의 오역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진리가 이렇게 감추어 있었구나. 그럼 창세기 1장부터 구원의 진리가 열리더니, 이제 구원의 진리가 계시록까지 쫙 다 열려가지고, 지금 다 열려버렸습니다. 백성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고, 신부 단장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신부 단장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고, 정말 영화로운 놀라운 구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가서에 잘 있는데, 제가 지금 감동이 막 와가지고, 지금이 아니고, 며칠 전부터, 이거 아가서를 할 때가 오나 보다. 옛날에 한번 했어요. 옛날에 한번 했는데, 이제 도예 초보식으로 했는데, 지금도 뭐, 다 밝힐 수는 없고, 너무나 깊은 거, 조금 깊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기대하시라. 저는 감동 주는 말씀을 해야지 제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아가서가 참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놀라운 진리입니다. 신랑과 우리 거듭영의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랑을 누리면서 영생하는 그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을 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4장으로 가셔서 그래서 하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가룟유다는 빠지지요? 11 사도에게만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회개를 했습니다. 뉘우치게 회개인데 근데 그 가룟유다 회개는 생명 얻는 참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인간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룟유다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자살해 죽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자살해 죽었는데. 그럼 왜 그 가룟유다는 왜 구원을 그러면은 못 받았느냐? 이게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과 설교하는 분들이 가룟유다가 참 회개했으면 구원받을 텐데 뭐 이건 저 자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룟유다는 구원받지 못하게 예수님 팔아먹는 자로 예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요한복음 이 가룟유다 오해를 많이 해요. 오늘날 요한복음 6장 여기 예수님의 팔자가 누군지 이미 처음부터 택할 때부터 아셨는데 가룟유다는 12사도로 택함을 받은 가운데에 예수님을 팔자로 택한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64절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70명도 포함되고 12명에도 포함됩니다. 이 너희가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당시에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떠나갈 사람들이지요. 말만 그러니까 모양만 무늬만 제자였지.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게 이제 가룟유다로 나와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는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구나. 내 맘대로 오고 뭐 내 맘대로 아니에요. 그 인본주의 잘못된 교리, 알미니안 교리. 그 덴마크의 알미니우스라는 그 학자면서 목회자가 칼빈을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거거든요. 칼빈은 또 그렇지 않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히브리 원성경에 보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회개하고 끝나고 그 죄인의 겉사람 속에, 육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난 그 영의 새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히브리 원성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진리부터 다시 수정돼야 되겠구나. 신학교리가 수정돼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그 말씀하시니까 많이 떠나갔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 없어요. 끝난 사람들이. 이런 내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만 붙잡고 그 칼빈의 예정론 교리 진리가 아닌 걸 붙잡고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보면은 이 말씀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자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12명으로 이제 딱 예수님이 질문하신.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는 거죠.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으로 인간 하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영생의 말씀의 주인공이고 그 영생의 말씀을 있다 그 말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을 택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보세요. 이거 히브리 원어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헬라 번역 성경이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이.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마귀네. 마귀와 하나 된 사람이에요. 마귀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자르라. 이미 정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오늘 요한복음 8장 했는데 마태복음 8장 했는데 요한복음 9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게 나와요. 13절 1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러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다시 또 한 곳 보시죠. 죄인을 그냥 불러러 오셨네.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구나. 누가복음.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이 맞는 번역 내용도 많이 있지만, 그 70년 헬라 번역 성경, 그 헬라 철학 사상이 가진 사람들이 번역한 내용이 많이 오역을 했어요. 왜곡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진리라고 믿으니까, 이게 이제 심각해진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 정확하게 히브리 원성하고 맞아요. 이 번역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구나. 죄인과 함께 죽으러 오셨구나. 로마서 6장 3절에 6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히브리 원성경의 회개는요. 일평생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 슈브 한 번. 그런데 헬라 번역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육체가 있고 피에 죄성이 흐르고 육체에 죄성이 남아있고 그런 구원 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구원 주셨지 선물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칼빈이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루터도 그랬고 오늘날 신학 교리가 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성경에 구약에만 있지 신약에는 구원받은 죄인은 없어요. 그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거예요. 심각해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히브리 원 성경이에요. 참 놀라워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는 것은
헬라 번역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내용 가운데에 선서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사람이 구원받아도 죄를 짓는구나. 노노노 그런 구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참 심각한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9절. 그럼 왜 없느냐 보시겠어요? 예. 왜 없느냐? 제 말이 아니고 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책 하고 이 한글 번역 성경 대조해서 보면서 참 많은 진리가 여기에 번역이 잘못됐구나. 이것은 왜 왜곡된 번역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이제 보게 되니까 참 진리가 귀한 것 더 마음에 깊이 새 사람의 새 마음 신비에 기록하게 돼. 9절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태어납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뭐가 유전되었지요? 영과 혼과 육체가 유전되었지요. 창조된 게 아니에요. 칼빈은 난자 정자가 만날 때에 언젠지 모르지만 언젠지 모른다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확실해요.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에 만나고 나서 언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10달 있다가 영혼을 창조에까지 집어넣는데요. 저도 많은 줄 알았지.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수님한테. 그것이 칼빈의 자기 주장, 학설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알게 된 거죠.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간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진리가 이게 말씀의 개혁입니다. 아주 놀라운 진리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유전된 나의 영혼은 구원 못 받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영의 새 사람만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육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시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영을 말해요. 영의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영생하게 하는 씨가 하나님의 참진리의 복음진리의 말씀이 씨가 그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속에 거한다는 말은 아주 활발하게 살아간다 뜻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거한다는 말은 그 속에서 약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게 되면 거듭난 그 영의 새 사람은 우리 겉사람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는다 그 말이죠. 영의 새 사람 살아 있으니까 졸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 속에 거함이요. 그 거듭난 영의 새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 영의 새 사람도 거듭난 영도 사람이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속사람.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저 참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구원받은 사람 죄 못 짓고 안 짓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이구나. 우리 페이스북에 지금 말이죠. 엄청 들어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교육목사님, 그냥 형제 자매, 엄청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막 달아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막 달아요, 그냥. 우리 전 집사님 올리잖아요. 또 정 집사님도 올리잖아요. 박 집사님 올리잖아요. 그게. 제가 그거 그냥, 시간이 모자라요. 말씀 작업하다가 그거 확인해야 되고, 말씀 작업하다가 그거 확인해야 되고, 그거 관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 밴드에는 지금, 몇 명이지? 꽤 많이 지금, 단골로 계속 들어와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유튜브, 전 세계로 나는 유튜브에 지금, 80이더라. 그래서, 주님, 이제 점점 이 진리가 증거될 때가 가까웠나 보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 자, 요한일서 5장 또 보시면 항상 진리는 두 중에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도장을 찍어요. 진리라고. 다시 또 있어요, 여기에.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아노라가 요대임, 요대야. 네, 그 말은 총각 처녀가 만나고 하룻밤 자고 처녀가 총각을 알고 경험적으로 하는 걸 말이에요. 진리를 체험해가지고 하는 거. 배워가지고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 지식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진리 성령이 저를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가 그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한. 그래서 죄 안 짓고 못 짓고 영생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구원의 진리 간단합니다. 신학교리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이렇게 있으니까 영혼 구원이지요.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잖아요.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옛사람 죄인은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옛사람 죄인의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증거가 뭐냐니까 우리 육체가 지금 후패선 늙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 1장에 보면 여섯 날까지 가면 하슈심, 여섯 날까지 가면 흰 대리석 신부 단장하는 그 날인데 여섯 날까지 딱 가면은 우리 악한 자까지 완전히 이제 죽여버려 끝내버려요. 그럼 옛사람 중에는 진리로 이미 죽임 당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악한 자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죽어가죠. 우리도 지금 죽은 체험을 해가고 있지요. 이제 각 사람마다 여섯 날이 옵니다. 신앙의 여섯 날. 하루 이틀 여섯 날이 신앙의 여섯 날이에요. 각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 단계 다르니까. 먼저 온 사람마다 여섯 날에 도달해요. 여섯 날에 도달하면 악한 자까지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진리의 맛을 먹고 마시고 하면서 신부단장 해가지고 이제 완성이 여섯 날 딱 된 것을 가지고 흰 대리석은 뭐냐? 죄가 없는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 그 뜻이에요. 흰 대리석. 사전에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배울 때 몰랐어. 그 교수님 말하는데 여섯 날에 흰 대리석 신부단장이래. 그게 뭐예요? 그렇게 돼 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해석해 줘야 되잖아. 그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열리면서 왜 흰 대리석이라고 그랬는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왜 여섯 날 신부 단장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여섯 날 가야지 다 완성되는구나. 그러니까 여섯 날 완성되니까 일곱째 날 영혼 묵은 세계 혼인잔치 들어가서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구원의 진리 참 지금도 막 그냥 감격해서 막 바운스해요. 막 뛰어 심장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놀라운 구원을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 죄인 구원 못 받습니다. 옛사람 죄인의 영혼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율례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건 잘못 회개한 거예요. 율례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죄, 십계명과 직결된 죄 그것을 이제 회개하게 되고 옛사람 죄인이 이제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구원 못 받는 옛사람 죄인인 내가 죽었구나. 과거입니다. 죽었고 과거 완료. 이 번역 잘해놓은 거예요. 번역. 이제 뒤에 너희 새 생명이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의 생명이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원히 영생하는 영의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예요?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못하죠. 그리고 이 새 생명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이 새 생명은 죄를 안 져요. 못 져요.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보통 놀라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위에 골로새서 2장 그 위에 보시겠어요? 11절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이 구약 표현이 할례 신약에는 세례라 그래요. 세례가 뭐냐 하니까 침례교회는 침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인이 물에 푹 잠겨서 죽는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잠깐 한번 보시고,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세례가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내용이 나와요. 제가 왜 이 진리를 몰랐을까? 신학 교리만 붙잡고 있었으니까 몰랐어요, 옛날에. 3절. 무릇 그래서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할례라 그러지 않죠? 세례라 그러죠. 세례. 신약의 용어. 구약엔 할례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지요? 예, 구원받는 다 할례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의 할례가 아니다. 이가 깊은 진리입니다.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 할례 받았다. 육체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니까 영원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육체 할례가 아니에요. 믿음의 할례예요. 믿음의 할례.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을 것을 구약이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의 할례가 아니에요. 옛사람 죄인이 죽는 체험을 미리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늙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그것이 이삭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무릇 그래서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나는 이렇게 나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 받은 줄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 위에 나 대신 죽었다. 그것은 신학 교리의 부족한 주장이고 히브리 원어 성경 이 로마서 6장은 히브리 원어 성경 아주 90% 이상 잘 번역되어 있는데 맞게끔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옛사람 중에 나도 함께 이미 죽임 당했구나까지 알아야 돼요. 예? 그의 죽임과 합하여 한 몸이 되어가지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너 알아야 돼.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 알아야 돼. 너희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로마 교인들 너희들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어. 그 로마서 1장에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에 그러잖아요. 로마 교인들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자,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러면 이제 은사주의자는 신령한 은사를 그냥 그런 은사로 생각할 거예요. 고는 은사. 여기 신령한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의 엄청난 놀라운 연합죽음, 연합장사, 연합부활의 진리, 완전한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선물이니까. 말씀도 선물이에요.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 신앙을 경고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로마 교인들 너희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로마서를 너에게 다시 증거하고 싶다. 그 말하는 거거든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 구원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죄인의 열매만 맺어요. 내 속에 성령으로 태어난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낳은 영의 새 사람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누가 맺어요? 성령 열매? 영의 새 사람 열매로 태어난 열매만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4절입니다. 로마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나 위에 나 대신 죽은 게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죽임 당했구나. 이건 놀라운 연합죽음 최초로 발표되는 용어입니다. 연합죽음, 연합장사, 연합부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영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참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 창세기 1장 1절에도 구원의 진리를 감춰놓은 겁니다. 하샤만 하아레츠. 그 하늘들이 뭔지. 하아레츠 그 땅. 그 하늘과 그 땅에 구원의 진리가 오롯이 감춰 있더라고요. 그걸 문자로 해석을 하니까 강의를 하니까 다 그냥 참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난 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 2000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건 어린아이 도회 초보 신앙 교리의 내용이고 학설의 주장일 뿐이고 이제 나와 함께 죽은 진리까지 너희들은 알아야 돼.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예, 새로운 성령 신학입니다. 예. 참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 죄인 이미 땅속에 묻어버렸네. 장례식가 치러버렸네. 매장해버렸네. 장사 뜻이 뭡니까? 매장했다는 뜻이잖아요. 땅속에 매장해버렸. 예, 부활 못해요. 거듭나지 못해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영혼은 거듭날 수 없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영혼은 구원 못 받아요. 이거 뒤집어지는 말씀 개혁의 역사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단어 나오잖아요. 새 생명.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옛사람들인 이미 전에들 내가 죽을 때에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진리로 영적으로 너희들 죽여버렸어. 어떤 사람 한해서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한해서. 사도행 13장 48절. 참.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옛 생명으로 죄만 짓고 사는 사람 죄인이고 하나님부터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부모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 속에 낳으신 영의 새 사람은 새 생명으로 죄 안 짓고 못 짓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신부다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각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니까 만일 그러잖아요. 만일 내가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너도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죽었다는 진리가 믿어지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로 너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생할 수 있게 된다. 6절이 결론이에요. 3절에서 5절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봤더니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영혼이 거듭나거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야고보 1장 18절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낳은 그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 속 사람, 숨은 사람, 베드로 사도는 숨은 속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숨은 속 사람. 그 숨은 속 사람이 영생하는 거구나. 이 진리.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십계명도 다 온전히 못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는 도로 살려고 하다가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자꾸 회개만 하면 된다는 그것이 죽은 행실 회개하는 사람 구원 없어요. 죽은 행실 뭐래? 버리잖아. 15서 6장 1절에. 알아야 버리지. 알아야 돼요, 진리. 아는 것이 힘이에요. 도회 초보 신앙 구원 없거든요. 죽은 행실 버린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에 한해서 죽은 행실을 버려. 죽은 행실을 버리라는 말은 뭔가 하니까 옛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볼 때 죽었는데 자기는 자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죄를 자꾸 지니까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예?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버리잖아요. 그거 아니라 진리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산 사람은 죄 안 져. 너 죽은 사람이니까 자꾸 죄 짓는 거야. 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오늘날 이제 자꾸 부모로부터는 내 영혼이 거듭난다고 이제 이렇게 착각 오해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진리가 이제 혼란해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과거 완료입니다. 못 박혀 버린 것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진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죠. 저는 참,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놀라운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예, 율법의 종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불러가지고 복음의 종으로 바꿔서 복음을 증거하는 참 새언약 복음의 종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제가 말씀 증거한 목회자니까 더 남다르게 뼈저리게 와 닿는 거지요. 그래서 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옛사람 죄인이 완전히 소멸되어 끝나버려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원어에 멸해가지고 없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옛사람 죄인이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무슨 거듭나요? 아니에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저는 구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아유 너무 행복해요. 아쉐레이 행복자로다. 산상복음에 너는 행복자로다. 산상복음도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뭐 고상한 뭐 높은 뭐 율례 도덕이라고요? 노 성경 율례 도덕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 윤리? 그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예요. 산상복음은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4명을 부르시는데 그 4명이 누구의 제자였지요? 침례 요한의 제자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란 뭐예요? 율법 아래 죄인하는 것만 율법 아래 죄인. 그 4명을 불러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게 할 건데 그 깨닫게 되면 너희들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뜻이란 말이죠. 무슨 4명이 무슨 구원을 받아가지고 뭐 예수님의 제자 4명 먼저 불렀는데 구원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산상복음을 듣고 그대로 살라는 내용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뭐 간단하니까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많은 무리 예수님을 따라간 많은 무리가 바로 10분 있어요. 10은 특심이 있는데 다 죄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을 말해요. 허다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왔어.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는 아직 영생하는 새 생명이 없는 죄인 상태인 짐승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도들과 영생을 주로 작정한 자들하고 같이 다 섞여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 시작 아닙니까? 초창기니까. 2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원어 뭐 쉬워요. 힘내 만약 이면 입시 사람 그 문둥병 사람 메쪼라. 쪼라가 이제 원어 문둥병 나병인데 메쪼라 말씀으로 죄산받지 못한 죄인을 말해요. 나병 환자 몹시 괴롭다. 괴롭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이렇게 내가 예수 믿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불안 초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께 허락하시면 허락하다. 이시 다고 절하다로에게 예수님에게 전한 거죠. 요 말을 가로되 아도니 나의 주님이시여. 보세요. 가룟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아도니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선생님의 선생님. 이 사람 뭐예요 지금? 구원받고 예정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야 돼요. 이미 소문 들었어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요. 듣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아도니요 나의 주님이요. 이미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이 임해서 병 고침까지 문둥병까지 낫게 되는 거예요. 임 진실로 티르째 은혜를 베풀다 기쁘게 여기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 원하십니까? 나를 기쁘게 받아주길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그렇게 말하죠. 절하면서 루카 투칼 할 수 있다. 레타 하레니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원어 구속사 해석입니다. 구약 레위 13장 1절에서 3절 7절에서 8절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24장 8절에 문둥병 나병 한센병 부정한 병으로 나와요. 부정한 병. 민수기 12장 1절 7절에서 15절 부정한 병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한다. 이 사람에게 한해서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러나 이 문둥병을 고침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저주받은 자는 끝나는 것이고 징벌받은 자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벌에서 노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주는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괜히 징벌한 단어 쓰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까지 연결되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본문의 한 문둥병자 역시 참비시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저주받는 율법 행위에 속한 유대 종교인이었지요. 그래서 율법 십계명을 못 지키우다. 육체 사람이니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아니니까 범하였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 육체에 나병이 걸렸어요. 범죄를 용서받아 죄산 받을 수 있는 죄인을 말한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 이게 불쌍해요.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 나오죠. 게하시 뜻이 골짜기, 협곡, 낫다 이런 뜻입니다. 죄인을 말하는 게 죄인. 용서받지 못해서 영원히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 한 문둥병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징벌을 받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때는 율법 십계명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또 못 지키니까 비둘기부터 소까지 가정의 재정경편에 따라가지고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죄 용서 받느라고 이제 속죄 받느라고 계속 죄 짓고 또 제물 바치고 죄 짓고 또 제물 바치고 그게 뭐예요? 죽은 행실을 계속 회개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신앙이 그런 거예요. 창세기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만 율법 시대예요.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받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복음을 주셨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나오잖아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슬라 떠나게 하다 문둥병이 예수님 예수와 구원이 시작되어가지고 구원이 진행되고 완성되는 단어예요. 예수와가 히브리 원어는 야도 그 예수님의 소 이까 닫다 뽀 안에 그 문둥병자 몸에 요매를 가라사대 하빼치 원하노니 내가 아노키 내가 원하노니 태아르 깨끗함 정결함을 받아라 이랬죠. 오미야드 예수님의 손 걷는 권세가 나갔다. 니르페아 그 낫게 하셨어요. 짜라도 그의 나병 문둥병 십계명을 못 지켜 가지고 종죄 받아 가지고 걸리게 된 그 문둥병. 원어 구속사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범한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와 육체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의원이십니다. 이게 다 있는 거죠. 본문의 유대 종교인은 나병 환자 육체가 나병에 걸린 이유는 저주받는 율법행위에 속하여 육체로 율법을 범한 죄값으로 나병에 걸린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병 환자 육체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은 본문의 이 나병 환자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며 이 나병 환자 역시 삭개오처럼 율법에 걸린 죄 때문에 영생하는 구원을 잃어버린 죄인이므로 나병을 정결하게 고쳐주시고 죄사함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깊은 해석이에요. 그냥 아이고 불쌍해 그걸 고쳐주 그런 수준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나병이 걸린 이유는 문둥병이 걸린 이유는 이 한 사람 이 남자가 뭐라고요? 십계명에 범한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문둥병 나병이 걸렸다.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을 때가 되어서 만난 거예요. 찾아왔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올 사람이 왔구나. 올 죄인이 나한테 왔구나. 그 자리에 즉시 고쳐주셨어요. 이게 새 언약의 무궁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무궁한 능력. 히브리서에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나병 환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사도행전 11장 18절 생명 없는 참회에게 아무나 할 수 없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생명 없는 참 회개를 하게 하시고 선물이에요. 전부 다 선물이에요. 선물 아닌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지구도 뭐예요? 우리 육의 사람에게 선물로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선물이에요.
내가 창조하고 내가 하지 못한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신약의 무한 새약의 능력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속죄. 근데 죄를 또 져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속죄해 주셨는데 이 죄 짓는 건 이거 어떻게 하지? 회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진리 모르니까. 뭐가 죄를 짓는지 모르니까. 예? 내가 구원 받았는데,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저는 이제 박윤선 목사님, 예, 서울에 이제 부산에 계시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을 했는데, 한성교회라고. 저 상도동에. 저는 노량진에 살았거든요. 그 상도동까지 한 40분 정도 걸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에 관심이 있으니까, 신학 박사분이 오셔갖고 개척했다고 이제 소문 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나가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윤선 목사님 그 한성교회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거기 이제 개척을 하시니까 청년부도 없고 중고등부가 없어.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 이렇게 모이고 일가 친척을 아는 분들 모여가지고 이제 처음 예배 드리고 이제 이러는데 제가 가갖고는 중등부가 창설돼 버렸어. 예. 제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다 데려가 버렸어. 거기 신학 박사도 있어요. 신학 박사 있고 박사들 많아, 제 친구들이. 근데 이 말씀. 그래가지고 데려갔더니 그냥 금방 학생부가 탄생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장을 누가 해야 되냐 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회장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기도 막 하고, 전도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그 산비탈이 있었는데 아래 동네로 이사를 갔어. 그것도 넓은데 큰 데로 이사를 갔어. 그러니까 이제 더 신난 거야, 이제. 우리 식구들, 우리 학생들도, 야, 우리 교회 이사가 더 커졌다. 신났지, 뭐.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여름 방학 때는 자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환상 계시가 열리는데, 제 앞에, 예? 십자가가 탁 나타나는데, 거기서 막 그냥, 시뻘건 핏방울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거기에 그냥, 항복해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서운해버린 거예요. 예. 내 몸을 바칩니다. 자세히 하여튼 주의 좋은 소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구나. 전부 다 우연이 아니구나. 참. 그래서 저는, 내가 일부러 목사 된 게 아니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예정의 가운데에, 섭리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서 정말 영원 불변한 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새언약 복음의 종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그 주님. 참, 생각할수록, 기쁘고, 정말 너무나, 나 신랑 된 주님이 너무나, 뭐라 그래야 되나? 짱이죠, 짱. 그래서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원죄와 유전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신학교리는 뭐라 그래요? 원죄와 유전죄만 용서해 주셨대. 신학교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그리고 뭐가 있어 죄를 짓는? 죄성이 남아있어 죄를 짓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100%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죄성과 상관이 없고 원죄와 자범죄 무슨 죄와 죄와 상관없는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낳은 숨은 속사람, 영의 새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영원한 속죄, 죄와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원파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셨대.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도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 이단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의 영혼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옛사람 죄인의 영혼이 구원받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이죠. 예수님의 육체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모든 병이 다
나음을 얻었다고 베드로서 2장 24절에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붙잡아요. 제가 이 말씀을 몸이 조금 아프고 어디가 그러면은 내 병은 이미 고침 받았다. 치료 방선을 발해 주신 것을 이미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연약과 질병을 이미 담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자, 마태복음 8장 오늘 시간에 모든 병이 고침받는 역사에 이를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현재 내가 아프다고 해서 불신하면 안 돼요. 금방 날 수도 있고 차차 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디 있느냐. 저는 그래서 계속 요즘에 기도를 했어요. 나는 건강하다. 내 병은 내 몸 큰 병 같은 애고 내 허리 이미 고침받았다 막 이제 선포하고 뭐 그래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구약에는 병 고침 받으면 또 병 걸릴 수도 있고 십계명을 이제 못 지켜 가지고 죄 용서 받으면 또 십계명을 못 지켜 가지고 또 죄인이 되고 그래서 돌아요. 이렇게 신약은 한 번으로 끝내버려요. 신약은 한 번으로 끝내버려요. 질병도 한 번으로 끝내버려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도 한 번으로 끝내버리고 거기에 이제 영원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영생하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 한 것 보고 마치겠어요. 야고보 1장 18절 아주 중요합니다. 야고보 1장 18절. 저는 옛날에 이렇게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 이거 대단한 말씀이구나.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 1000열매가 신부입니다. 신부.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 그러니까 뭐요? 이미 1000열매가 아니죠. 1000열매로 완성되게 하시려고 그 말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죄 안 짓고 못 지는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낳으신 그 영의 세 사람으로 신부 담당하셔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